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아주 식힐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긴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1950년 11월 말에 북진 통일을 눈앞에 뒀다고 생각한 연합군 제8군은 중공전의 참전에 힘입은 북한군에게 서부전선에서 괴멸적인 대패를 당합니다. 유엔 연합군은 동부전선에서 호기롭게 북진 중이었는데 미 10군단에게 함흥, 흥남 지역으로 후퇴할 것을 명령했죠. 육로로 철수하지 못하고 흥남을 통해서 해로로 바닷가로 배를 타고 철수해야 했던 이유는 철수 당시에 함흥과 흥남 일대를 제외한 함경도 전역이 중공군의 수준에 넘어간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배로 철수하는 것 말고는 함경도 등지에 위치한 병력과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는 해상 철수가 이루어지는 흥남항 부두를 중심으로 A구역서부터 F구역까지 방어선을 설정하고 동해에 위치한 미국 해군의 함포 사격에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군 철수를 준비했습니다. 그해 12월 20일 함경남도 흥남시 흥남부두의 기온은 영하 19도였죠. 눈은 32cm가 내렸고 남쪽으로 내려가야 산다고 생각한 피난민 20만 명이 서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때 미군 철수용 7,600톤급 화물선 메로디스 빅토리아호에는 이미 미군 장비와 선적이 완료된 상태였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군 1군단 군단장 김백일과 미군 10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군사고문 현봉학 박사와 레너드 라루 빅토리호 선장의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던 의제는 뭐냐 하면 군인들을 내리고 장비를 내리고 이 피난민들을 태울 것이냐 아니면 병력을 태울 것이냐 민간인을 태울 것이냐. 결론은 민간인을 태우자, 피난민을 수송하자였습니다. 결국 미군 장비와 병력은 하선하고 피난민 14,500명을 태웠죠. 10,000명 이상을 태우게 되면 그 배는 항해에 위험해진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지만 그 배에 14,500명을 태웁니다. 그 배에 타면 사는 거고 못 타면 죽는 것이라고 여겨졌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죠. 이 배는 3일간의 위태위태한 항해 끝에 거제 장승포항에 도착합니다. 총출석주의를 한 주 앞두고 왜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가 생각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소돔 땅에 왜 가게 됐는가? 두 사람이 거느린 양떼와 소떼가 많아진 거예요. 목초지와 웅물을 두고 서로 삼촌과 조카가 다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목자들끼리 일어난 일인데 이게 꼭대기로 올라오면 삼촌과 조카의 의가 상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이제 찢어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찢어지자 그랬나요? 이렇게 또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갈라서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거다. 그리고 이제 롯이 양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렸죠. 그러고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소할 땅이 보인 거예요. 그는 풍요로운 곳에 정착했는데 근데 정의와 공의의 기능이 무너진 땅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돔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던 도시. 이 소돔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을 살펴보려고 하나님이 특사를 파견했죠. 천사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롯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밤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패악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이라고 하는 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롯의 집에서 눕기 전에 그 성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몰려왔대요.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 얘기로 돼.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거다. 상관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야다는 알다, 깨닫다라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성적 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돔을 어원으로 소돔이 그러면 남색이라고 하는 뜻이고 소도마이트 그러면 남색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근데 롯이 이렇게 몰려온 동네 사람들을 대응하는 그 방식이 또 골 때린 게 뭐냐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내게 온 손님들에게 행하지 마라.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너희 좋을 대로 내 딸 둘에게 행하고 내 집에 온 손님들 보호하자고 두 딸을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빠가 할 소리입니까? 에스겔 16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웃사랑의 정신도 결여되어 있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탐욕과고 이런 것밖에 없으니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소돔 같다고 느껴지는 거죠. 아닙니까? 롯은 소돔에서 꽤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보여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성문에 앉았을 때에 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을의 유지이거나 아니면 재판관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 쓰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롯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우리는 롯이 소돔에서 거둔 성공이 어떤 것인지를 그 실체를 보게 되죠. 벌어두고 모아두고 쌓아두면 잘 사는 겁니까? 돈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한 삶이 저절로 따라옵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삶하고는 거리가 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이죠. 소돔 사람들은 롯을 손톱만큼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삶을 보자 그러면 그의 성공은 모조품이었고 신기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사들이 롯에게 속한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빨리 이 성을 벗어나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롯이 그 딸들에게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빨리 이 성을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위들이 그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고 했느냐.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으로 여겼다. 이 농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웃다라는 뜻입니다. 코미디언 돌아가신 전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코미디를 보면서 왜 웃느냐? 코미디의 철학이 뭐냐? 내가 저 사람들보단 낫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웃는데요. 저 사람 하는 짓이 바보 같고 우스꽝스럽고 과장되고 막 이런. 그래서 예전에 코미디언들은 이 슬랩스틱 연기가 많았대요. 몸개그라고 하는 그런 동작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타락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차라리 장인의 말에 사위들이 장인어른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이 망한다니요.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이렇게만 말을 했어도 제가 롯을 이렇게 박하게 평가하진 않을 거예요. 농담하고 앉았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위들이 예비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어요? 평상시에 농담을 많이 했나 보지. 깃털보다도 가벼운 장인어른의 그 평상시에 농담이 있었나 보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시답지 않은 소리를 자주 했나 보지.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영혼에 심각한 균열이 있는 걸 모르고 살아요. 죄악의 도성 한가운데에서 더 세상을 더럽히는 사람처럼 산 거예요. 세상이 성도를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성도가 세상을 더 오염시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롯의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만 애 같아요. 천사는 롯의 가족들을 재촉해요. 왜 재촉해? 지체하니까 재촉하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심판에 그냥 심판당하고 멸망당했을 사람이죠. 롯의 영적 무지와 눈에 낀 비늘에 대해서 아파하며 아브라함이 사력을 다해서 기도한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롯의 가족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셔요. 우리가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보면서 불편한 것은 우리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롯처럼 살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가인처럼 사는지도 모르죠. 가족 속에서 살아가지만 가족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까? 점점 갈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가 한 말 가운데 가장 건방지고 가장 외롭고 가장 잔인한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함으로써 역사도 상실하고 공동체도 상실하고 하나님도 상실한 아주 죄악 가운데 있는 죄에 사로잡힌 사람의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시니컬함, 냉담함, 무관심함, 무책임함, 무자비함, 무관용함. 아우를 상관하지 않는 가인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바가 뭐겠습니까? 이미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이 다 알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말하는 그 거짓말, 한 것을 안 했다고 말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조차 숨기려고 하는 바로 그런,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가족 아닙니까? 서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무관심한 채 살아간다면 그게 죄에 당한 모습이고 심판의 날 허둥대고 지체하는 성도의 모습이 딱 이렇다는 거죠. 영혼의 위기관리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고 했어요. 근데 롯이 지체해요. 16절에 롯이 지체하니까 이제 천사들이 강제로 이끌어내려고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다고 했어요. 바로 이 대목에서 사위 둘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지점이에요. 천사의 손에 잡히지 않으면 탈락되는 거예요.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롯은 계속 궁시렁대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천사님 말씀하시는 저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냥 가깝고 작은 저 장읍, 성읍, 작다라는 뜻의 소알, 저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롯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에 자비를 더하셨다.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고 말을 해요. 보통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비만 가지고는 이미 그는 죽었어요. 자비에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망치 않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이미 지켰어요. 지금 벌어지는 작금의 상황을 보자 그러면 분에 넘치는 자비를 행하고 있는 거죠.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자비를 더하시는 모습을 롯에게 보여줘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22절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지 않냐. 네가 그 성읍을 떠나지 않으니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지 않느냐. 속히 도망해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22절에 나와요. 온 천하를 멸하실지라도 의인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에 섞여서 알곡이 다칠까봐 그 알곡 마지막 하나까지도 빼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농담처럼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데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무시했죠. 그래서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대목에서 롯의 아내 탈락. 그러니까 롯에게는 두 딸만 남은 거죠. 처음에 다 구원했으면 6명인 거죠. 다음 주에 6명이 한 줄에 앉아야 돼. 그런데 천사의 손에서 놓치는 순간 사위둘둘 탈락. 롯에게 속한 가족들 중에서, 직계 가족 중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농담처럼 들은 롯의 아내 탈락. 롯과 두 딸만 남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가족 구원이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50, 50대 50. 롯은 절반만 구원했어요. 그나마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게 말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거라고. 이거 농담처럼 여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고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에 보호받는 곳을 꼭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거기에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8명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넌 산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장자를 죽여나가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인데 너는 방에 들어가서 임방과 자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거기서 죽음을 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 경고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농담처럼 늘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여호수아에서 라합의 가정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밀고 들어올 텐데 너네들을 다 또 이런 표현 하면 안 돼. 작살 낼 텐데 왜 이렇게 고급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지 몰라. 너희들을 다 개박살 낼 텐데 작살 낼 텐데 개박살 낼 텐데 하여튼 아작을 낼 텐데 아이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럴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 밖을 나가서 우리에게 죽임을 당하면 그 피가 너희들 머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끌어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천사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끌어내라. 힘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끌어내라는 건 안 딸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강제성이 약간 좀 강권하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힘 쓰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전도는 힘을 써야 돼요.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끌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라합의 가정처럼 노아의 가족처럼 출애굽 때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치는 심판을 행할 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천국 백성 됐던 것처럼 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모든 가족들 100% 구원받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가족 구원이라는 게. 내 말을 농담처럼 듣거든요. 말 같지 않은 말로 여기거든요. 사람들이. 총출석 주일은 그래서 잃어버린 가족 찾아 나서는 심정으로 행해야 된다. 롯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네 딸들과 자녀들과 이 성중에 혹시 너하고 관계 있는 너에게 속한 사람들, 네가 이 사람들은 좀 아끼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불러 모으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도 없었네. 롯은 그런 성중에 아끼는 사람이 없었고 롯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스펙하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잃어버린 가족들 구원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일 할 때마다 1년 중에 우리가 이렇게 총출석 주일 하면서 인가 기도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2002년 5월에 5살 된 아들을 잠깐 잃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 키우시면서 애들이 없어졌다, 잃어버렸다 이런 경우 있으세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때 그 아득함. 2002년 5월 달 어느 월요일인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딱 4시간 없어졌어요. 애가 없어졌다 딱 생각해요. 윗집에 사는 아이하고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한 2바퀴를 뒤졌어요. 없어. 3바퀴 4바퀴 돌았는데 안 보이니까 여보 홍섭이가 없어진 것 같아. 그러면서 집사람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좀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지옥 같은 4시간이었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진짜 이게 유괴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예쁘다고 제 아들이 예쁘게 잘생겨서 누가 데려간 거 아닐까 별시답지 않은 생각들이 들고 교회 전화해서 사무장 권사님한테 알렸죠. 애가 없어졌다고. 교회 서초중앙교회 서초동 성당 있는 그쪽이거든요. 거기 또 동네에 불러 나올 수 있는 월요일 날인데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좀 나와라. 그래서 교회 사무장 권사님한테 근데 마침 그 시각에 성가대가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성가대 밥 못 먹고 그냥 다 불려 나왔지. 그리고 그냥 서초동 일대를 그냥 이잡듯이 돌아다니고 이잡듯이 목사님 아들 찾는다고.
저는 앨범에서 아들 최근 사진 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실종 신고하고 경험 많은 경찰이 묻더라고요. 아이가 없어진 게 언제냐고요. 3시간 전에 없어졌다. 그랬더니 막 웃어. 그러면서 24시간 안에 95% 들어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4% 들어온대. 100명 나가면 99명이 다 그 다음날까지 다 들어온대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시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오는 1%의 마음이 가는 거지 99%의 마음이 안 가더라니까. 얘 없이 살 수 있겠나 싶으니까 난 못 사네, 우리 집 사람은 더 못 사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 손을 놓치고 어떻게 그걸 삽니까? 독생자를 잃어버렸는데. 딱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인쇄소에서 아이 전단지 만들어서 방송국 아침마당에 나가서 이 아이를 찾습니다. 이 사람들 틈에서 모양 빠지게 이러는 건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아이를 데리고 계신 분은 다 용서할 테니 아이만 돌려주십시오. 20년, 30년 전에 잊어버린 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그 부모가 생사가 확인되면 좀 될 텐데, 생사 확인 안 된 아이를, 미아인 상태를 들고 나오더라니까. 그 생각이 나오면서 사회생활 뭐 다 끝나는 거죠. 제가 그 서초 경찰서하고 우리 서초중앙교회가 유관기관의 협조가 잘 이루어졌거든요. 우리가 상납도 잘하고 선교비도 보내고, 유치장에 또 제가 가서 또 유치장에 있는 분들 또 예배도 인도하고, 그래서 저를 이제 잘 알잖아요. 담임 목사님 바쁘셔서 부목사가 자주 가갖고 이제 잘 아는데, 대략 애가 나가서 3일 동안 안 들어올 때 그때 전국 수배를 내린대요. 근데 없어진 지 3시간밖에 안 된 애를 전국 수배를 내려줬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좋으니까. 그러면서 파출소장이 서초 경찰서장하고 이렇게 경찰서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이 잃어버린 이제 신원조회 이런 거 막 불러주는 경찰관 음성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관이 물어요. 목사님, 아이 찾으면 살해 얼마 하실 생각이세요? 그 말도 무너져요. 내가 얼마라고 말해야 돼? 독생자인데 1,000만 원? 1억?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1,000만 원도 좋고 1억도 좋다고. 얼마쯤 지났을 때 그 짓 하고 앉아있는데 사무장 권사님이, 목사님, 응섭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다 종료. 4시간 만에 애가 나왔는데, 동네 아이랑 어디 원정 간 것 같아. 저기 너머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우리 윗집 사는 정환이라는 애인데, 그 새끼가 얘를 꼬셔가지고 우리 둘이니까 아마 용기를 냈던 것 같아. 지가 한 번 갔는데 아주 더듬어서 찾아가서 거기서 아주 그냥 논대 지는, 엄마가 혼날 것 같으니까 돌아왔고, 우섭이는 거기서 혼자 다른 애들 다 갈 때까지 놀았다는 거예요. 그 4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장모님 와 계시고, 처제 와 있고, 교인들 와서 우리 집사람 위로하고. 24년 전 기억인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멀쩡한 성가대 회식 제대로 망쳐놨고, 그 애 하나를 구하기 위해. 당시 서초중앙교회 새생명 전도축제를 한 주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죠. 아들 손을 놓친 그 아득함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아주 시청각 교육을 제대로 하셨다. 한번 제대로 들었다 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CTS 채널에서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전도주의를 하는 거기 힘을 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힘을 쓰라고. 우리 수영로교회 남자 성도님들 과감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힘을 쓰십시오. 직장 동료들이 회식 자리에서 술 먹고 그럴지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사이다 드시고 콜라 마셔가면서 즐겁게 그 대화에 끼어드세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 집에까지 수고롭지만 데려다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 술 취했을 때 5번 집에 데려다 줬으니 이번에 네가 날 봐서 한 번만 교회 나오라고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나와줄 거다. 그렇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전도를 땡겨보시라고. 제가 일어나서 아멘 했습니다. 이끌어내라, 모셔와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소 터프하고 힘들어도 이끌어내라. 너가 사랑하는 사람, 이 성중에 너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너에게 속한 사람들, 그게 딸이든 사위든 사위감이든 다 이끌어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재촉하시는데, 그분이 지옥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만드신 분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타깝고 애가 끌어서 그분이 우리를 이끄는데 그걸 거기서 지체를 하고 앉아있어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금순이 손 놓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가 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홀로 왔다. 이내 몸 국제시장 장사치다. 금순아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지는데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딸만 외로이 떴다. 철의 장막 모진 서름 받고서 살아를 간들 천지간에 너와 난데 변함이 있으랴. 금순아 굳세어 다오. 남북통일 그날이 되면 손을 울어보자. 손을 울어보재요. 얼싸안고 춤도 춰보자. 우리 인생에 바람찬 흥남부두 같은 순간이 없을 줄 압니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70년, 80년만 하고 끝난다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겠죠. 있지도 않은 걸 떠들었으니 평생 동안. 그리고 또 있지도 않은 천국과 지옥 얘기를 주일 이 시간에 나와서 들은 여러분은 또 뭐야? 사기꾼한테 속아갖고 들은 여러분은 또 뭐야?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한 자이리라. 만에 하나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갈려지면 어떡할래요? 천사가 누구의 손은 잡고 누구의 손은 놓치면 어떻게 할래요? 가족 중에 절반만 구원받고 절반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어이쿠, 목사님이 지옥 얘기하고 천국 얘기할 때, 좋은 얘기할 때 제 얘기 듣고 여러분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천국 지옥 얘기 듣는 순간 그때는 늦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제가 전도하자고 외치지 않아서 여러분 가족 구원이 물 건너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책임이 다 제 머리로 돌아오겠죠. 그 피값이. 제가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이 힘쓰지 않고 여러분이 이끌어내지 않았다 그러면 그 피는 여러분 머리 위로 돌아가겠죠. 여러분이 하기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다음 주에 교회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이 누가 안 데리고 올래면 아예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막 이러고, fur baby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fur baby가 뭐예요? 털, fur, 토끼,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 없으면 그거라도 들고 나오라고. 제가 그 얘기 듣기 싫다고 하지 말랬는데 내가 또 하네. 하지 말라는데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하겠습니까? 10번? 10번쯤 할까? 1년에 한 번씩 하면? 빨리 타. 시간 없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타. 빨리 타. 주식 뭐 하라고 막 고버스에 올라타. 뭐 삼전에 올라타. 뭐 닉스에 올라타. 뭐 이러잖아. 그런 건 잘 올라타면서 왜 구원 열차는 올라 못하나 몰라. 소돔성에서 넋놓고 살아가는 롯과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죠. 나도 죽고 가족도 죽이는 짓입니다. 여러분은 금순이를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내 손에서 금순이 놓치는 순간, 독생자 놓치는 순간 그거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하나님의 연자방아는 곱게 찧어집니다. 천천히 돌지만 곱게 찧어져요. 여러분 가족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가족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살지 마세요. 롯은 자기 가족 50%밖에 구원을 못해서, 그것도 그나마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간신히 저와 여러분은 금순이 잃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롯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막은 무덤이 걸음.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